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은 고린도후서 10장에 이어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권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만 읽으면 특별히 그런 것 같지 않지만 바로 이어서 5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지극히 큰 사도는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사도가 지금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 내용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이 중매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가 그리스도께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중매하겠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열심을 내고 그 열심으로 너희를 중매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의 열심이 어떠한 열심인지를 우리가 좀 올바로 알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중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바로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 1장 15절에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를 택하셨다라는 얘기인데 그러한 사도가 자기의 열심으로 유대교에서 있었을 때 행했던 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기 위해서
정말 열심이었고, 또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도 사도 바울이 같이 있었죠. 그때 사울이라는 그 청년으로 나오지만 그랬던 그 바울이 그때 당시에 자기가 아주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그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열심이 있죠. 우리도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열심이 있고요.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떠한 열심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 열심으로 우리들을, 고린도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드리려고 내가 중매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사도 바울은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습으로 그 열심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는 그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열심과 이 열심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죠?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다 열심히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하실 때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을 볼 때도 항상 그렇게 보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실력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 얻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간구함, 이걸 성경은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 사도 맞아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새로 고린도 교회를 지도할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도 받아온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에 목회자로 보냅니다 하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그 내용을 쓴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마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외모도 좋았나 봅니다. 그리고 말도 아주 달변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에도 좀 졸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겉으로 보면 별로 외모도 보잘것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외적으로 드러나고 좋아 보이니까 사도가 정말 바울이 정말 제대로 된 사도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다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들을 항상 평가합니다.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늘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내가 어떤 사람을 보는데 그 외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더라. 그럼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이쪽 보고 얘기했죠.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혼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본질이 어떠한지,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늘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게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나의 잘남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판단해서 비교해서 칭찬하고 자기를 좋게 여기는 것, 그게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본질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데 이걸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분명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심, 이건 우리가 구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의 열심과 지금의 자기 자신이 내는 열심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내는 열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걸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한 열심, 즉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나타나는 열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서 이제 내가 열심을 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열심을 내는 이 열심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난 거냐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것 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나 보다.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해요. 우린 그런 존재가 못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데 나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는 여전히 불가능한 존재이고 여전히 심판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일하신다라는 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행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억지 겸손을 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칭찬하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기분 좋고 흐뭇하면서도 다 주님이 하신 거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일을 행한 내가 기특한 거죠. 기쁜 거예요. 그게 자기를 여전히 칭찬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우린 거기서 벗어나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난 그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서 일한다라고 할 때 그 모든 행함을 나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행함으로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올바로 이해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죠.
아브라함 끌고 나가서 저 하늘에 있는 별 봐라, 셀 수 있니? 그 얘기하시고 내 후손, 내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너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한 가나안 땅으로 너를 들여보내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기 스스로 이루려고 애를 참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아보고, 근데 이스마엘 낳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99세 됐을 때,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 약속 이루어내겠다. 그 언약 이루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전 언약을 기억나게 하신 거죠.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가나안 땅 이걸 내가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언약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언약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약 지키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거 우리가 다 행하는 거 그게 언약 지키는 건가요? 제가 질문하는 표정 보니까 아닌 거죠. 그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언약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10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떤 게 언약 지키는 거라고요? 할례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할례만 행하면 언약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열심히 할례는 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할례 흔적이 몸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할례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게 어떤 거죠? 그게 왜 언약 지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언약을 지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언가 행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언약 지키는 것, 참된 언약 지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언약 지킴이에요. 그걸 행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믿으시는데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세요. 내 앞에서 행해서 너 완전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완전해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맞죠? 네, 대답하셔야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언약 너 지켜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언약 지키는 게 어떤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할례 받는 게 언약 지키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언약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건 우리의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함, 그런 열심으로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면 할례 행하는 것, 이게 언약 지키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생식기, 그 포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걸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할례의 의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언약 지키는 게 이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할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약 지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후손이 있을 것이다, 내가 자손이 번창할 거다, 그 얘기 듣고 열심히 자손을 만들려고 애쓰는 게 그게 언약을 지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지켜내고 이루어낼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올바로 아는 것, 그게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행해서 완전하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완전해라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늘 불완전했으니까.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실패한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으니까. 아침에는 지켰는 것 같았는데 밤 되니까 아닌 게 내 모습이었고.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똑같은 모습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례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1절에서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양피를 베는 것, 할례, 이게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표징이 뭐예요? 할례, 죽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언약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언약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언약의 표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을 통해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구나. 그게 여러분 안에 언약의 표징으로 양피를 벤 모습. 내가 저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지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달린 자리, 나의 죽음의 자리다라는 것을 올바로 아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열심을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면 나는 죽은 자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무언가를 보탠다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게 돼요? 망치는 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뭔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으로는 이게 참 기특한 생각이잖아요. 얼마나 바람직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홀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죽음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스마엘도 낳아보게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홀로 그 약속을 이루어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각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열심은
누구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 자체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바울의 열심이 같이 섞여 있는 그 열심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열심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바울의 모습이 열심을 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냐면 우리의 열심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이전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게 단순히 사도 바울만의 열심이었겠어요? 아니면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걸까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은 같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온전히 쓰임 받는 그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뿐이죠. 드러난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떨 땐 참 낯선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린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 구력이 얼마나 되는데 그런 열심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게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꾸 내가 믿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로서의 하나님, 종교로서의 신은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결과물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부터인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마지막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의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에는 인간의 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작도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완성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열심 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지금 너희들을 끌고 갈 거다. 그렇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는 모습, 이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그 말을 듣는 우리는 또 어떤 모습이 되냐면
내가 이제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지 되겠다.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늘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버리지를 못해요. 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도 항상 이 말씀이 내가 뭔가를 행해야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죽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쓸모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뭔가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자꾸 드러난다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깨어짐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결한 처녀,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될까요?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도 누가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내가 정결한 신부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보면서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야. 이렇게 하는 게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야.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그거 믿으시지요? 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믿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의지하라는 마음이 생기면 이거 잘못된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금방 아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이 정결한 신부, 정결한 처녀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어떠한 존재가 정결한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결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결함의 반대다라고 이야기하면 부정함이겠죠, 그죠? 그런데 신부로서의 부정함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처녀, 신부로서 부정함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남자 생각하는 게 부정한 거잖아요. 결혼할 처녀가 신랑 말고 다른 남자 생각하면 이게 정결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 정결 아니잖아요. 그죠?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하다라는, 정결하다라는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 부정함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부로서의 부정함, 이걸 우리가 처녀로서의 부정함, 이걸 성경에선 간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간음을 성경은 어떤 걸로 이야기해요? 물론 간음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간통하는 그것도 생각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간음의 더 본래적인 의미는 세상과 벗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간음하세요, 안 하세요? 질문이 참 그러네요. 이거 아침부터 뭐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해야지 편하죠. 여러분과 저는 간음하는 자예요, 안 하는 자예요? 좀 더 크게 얘기해 볼까요? 예, 나는 간음하는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솔직한 고백이 돼야지 돼요.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게 어떤 게 세상과 벗된 거예요? 그냥 세상이 좋아서 그게 세상과 벗된 거? 예, 그런 것도 맞아요. 그런데 세상과 벗된 것이라는 그 의미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과 벗된 거잖아요. 자, 친구면 같이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친구죠. 그걸 벗이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다른 길을 가면 벗이에요, 아니에요? 친구 아니잖아요.
그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게 친구예요. 그러면 세상하고 나하고 같은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세상과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원칙, 세상의 원리,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 내가 세상과 벗된 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벗된 모습은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거룩한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추악한 모습이 부정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은연중에 나타나고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인데 그게 바로 세상과 벗된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되어진 모습,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어떻게 유혹했죠? 너 저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뭘 하게 된다고?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분별해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냐면 신이 다 되어버렸는데, 다 하나님이 되어버렸는데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됨이 나타나는 거냐면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한 건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른다고 얘기 못 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여러분에게 선해요? 어떤 게 여러분에게 악한 것이고? 제 얘기를 여러 번 들으셨던 분은 바로 대답을 하시네. 나한테 유익한 거, 나에게 유리한 거, 이게 다 선인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도 나한테 불리하면 그거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열심히 행해서 내가 선한 사람 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행하지 않아서 또 내가 선한 사람, 내가 의로운 사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 따먹고 자기 스스로 의로워져 버린,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만들어내는 의, 그게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자기의라는 거예요. 우린 다 그 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하면 반성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겠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자꾸 그걸 모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고민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나에게 그런 실수가 나오되 이게 내 모습 맞구나라고 내 자신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요. 그게 세상과 벗된 모습이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없는가 하면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신 거 그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그게 악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선한 거라도 하나님께서 저거 악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 그 선악 구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선이야 라고 얘기해도 진짜 그런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게 악이다라고 이야기하셔도 하나님 그게 왜 악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욥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자기에게 어떤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해 못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없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가?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하나님 너한테 벌 주시는 거야.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욥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욥이 말하는 건 맞고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건 틀리고 아니에요. 욥도 욥의 친구도 다 틀린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욥에게 뭘 가르쳐 주고 계시냐면 욥이 행한 것이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욥 자체가 바로 죄의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에게서 나온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욥의 존재 자체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일깨워 주시잖아요. 내가 선지를 창조할 때 너 뭐 했니? 너 어디 있었니? 욥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내 자신이 바로 죄의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욥이 깨닫고 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이제 뵙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욥의 나중에 축복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뿐이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 자신이 그런 죄악의 존재, 부정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부인할지 몰라도 내 자신이 바로 세상과 벗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스스로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바로 간음한 자입니다. 내가 바로 부정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기적인 존재여서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의 속에 있는 죄들을 절대 들춰내지를 못합니다. 또한 발견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면 항상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로 가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의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내가 그래도 이런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나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스스로를 기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한편 생각하면 기특하잖아요. 주일날 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졸리는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눈 부릅뜨고 그래도 내가 졸지 않으니라 얼마나 기특해요. 제가 여러분 보고 있으면 참 안쓰러워요. 어떨 때는 그냥 졸리면 눈 감고 주무시지 안 졸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마음에 참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그렇게 기특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옆에 사람을 딱 보니까 옆에 사람이 졸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안 조는데 저 형제, 저 자매 졸고 있네? 그렇게 비교를 한다고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죄악의 존재,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그 죄가 내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를 그 죄인의 자리에 끌어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들춰낸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거 좋게 막 보려고 하고 좋게 포장해 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우리의 그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린다는 얘기예요. 다 드러나서 그게 얼마나 추악했는지, 그게 얼마나 어두움인지, 그게 얼마나 더러움인지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감사함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그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싫어서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참 빛이신 그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둠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빛은 어떤 거예요? 똑같은 어두움인데 그 빛이 왔을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둠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성경은 그들을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인지 어둠인지를 발견하시고 분명하게 보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임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책망받는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 책망이 책망으로 올바르게 드러날 때 그 책망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빛, 이거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윤리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빛,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빛과 소금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빛과 소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빛,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얘기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인간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무슨 착한 일을 하는 걸 자꾸 빛으로 생각하니까 착한 일 하면 빛으로서 행했고 착한 일 하다가 실수하면 내가 어둠으로 오늘 살았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죄의 존재, 죽음의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게 빛으로서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서의 삶을 바로 앞에서 드러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야곱이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나이가 한 130 되는데 내가 내 윗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살지는 않았는데 내가 험한 세상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험한 세상 살았다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험하다라는 게 악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악한 세상, 내가 악한 자였다라는 것을 바로 앞에서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임금인 바로 앞에서 야곱이 자기 자신의 평생의 삶을 고백하면서 내가 악한 자로 살았어라는 그 이야기는 바로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너가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의 왕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바로 앞에서 드러낸 거예요. 그게 빛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바로 앞에 야곱이 서 있는 그 모습에도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바로 알아야지 돼요. 잘못 알면 자꾸 반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빛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아서 드러나는 그 모든 것, 그렇게 드러난 그 책망, 나의 죄인된 모습, 죄악된 모습, 그걸 성경은 뭐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신부로서의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의 부정함을 올바로 깨닫는 자, 아는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얘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처녀,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우리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매하겠다는 얘기예요. 중매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겠다는 건데 그 중매의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중매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가
그 자기 자신의 일함을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정결한 신부는 어떤 마음,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그 신랑되는 그 한 분만 바라보는 그 마음, 세상에 눈 돌리지 않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정결한 모습이고, 그 정결한 모습은 바로 내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올바로 알고 나를 정결케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진실함과 깨끗함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뭘 하면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되는 것.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고 진실한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회방하는 자가 바로 뱀이 하와를 그 간계로 속였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속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지.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스스로 내 자신의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사탄은 자꾸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누구를 유혹했듯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지금도 우리를 똑같이 유혹하고 있다고요. 그 유혹에 우리 자신들이 늘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갔지? 그런데 그게 바로 너희들의 본래 모습이야. 그게 너희들의 원래 있어야 될 자리였어. 그 심판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을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게 4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요. 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복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복음처럼 들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은 고린도 성도들을 지금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 그래요. 사도가 전한 예수, 사도가 전한 믿음, 사도가 전한 영, 사도가 전한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받아들이는데 다른 걸 이야기하면 잘 받아들인대요.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은 걸 생각해 보시면 왜 사람들이 다른 건 잘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자꾸 다가와요. 너가 이렇게 하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이렇게만 하면 너에게 정말 유익할 거야. 너가 이렇게만 하면 너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어. 너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소리 너가 들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어느 자리로 끌고 가요? 참된 복음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우리 자신을 높이는 자리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낮추고 부수고 죽음의 자리, 죄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죠. 못해요, 우리는. 그 복음을 못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소식,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좋은 소식이니까 마구마구 받아들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이런 복음은 참 받기가 쉽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복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게 복음의 허점이에요. 그 복음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저 복음은 그렇게 좋은 이야기, 기쁜 소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다고요. 복음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복음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절대로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심판의 존재, 저주의 존재, 죽음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그 자리로 끌고 가서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를 빼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복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자,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봐라, 말도 변변치 못하게 하지 않느냐?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저 모양으로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도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그냥 내버려 뒀겠니? 여러분, 누구의 말을 더 믿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병도 줘가지고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맨날 너희들한테 말 전해. 그런데 전하는 말도 내가 말도 시원치 않아. 말도 제대로 못해. 대대대거려. 추천서도 없어. 예루살렘 교회에 나한테 추천서 써준 적도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도 써줬다는 거예요. 추천서도 보여줍니다. 아마 금박을 찍어갖고 갖고 왔겠죠. 그리고 말도 아주 청산유수예요. 잘생겼습니다. 외모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더 사도 같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넘어가실 것 같아요? 저 좀 잘 봐달라는 얘기예요.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꾼 맞겠거니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지 됩니다. 자꾸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거기에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자꾸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 그게 나에게 유익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오히려 그 반대 위치에 끌어놓으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저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계속 그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한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이 뭐라는 얘기예요?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 사람을 좋게 하는 것. 이게 다른 복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그걸 구하는 자였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너희들에게 욕을 얻어 먹을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사도로 부르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나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걸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끌고 가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열심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 죄악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사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을 이미 완성하셨어요? 아니면 완성하실 거예요? 이미 완성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그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나는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자들이 진실한 자들이고 깨끗한 자들이고 정결한 신부인 겁니다. 그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맞을 준비가 된 신부들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었는가, 이걸 늘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능치 않은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합니다. 그 부정한 자의 자리, 그 죄악된 자리가 바로, 그 심판의 자리가 바로 내 자신이 거해야 할 자리임을 알게 되는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또한 우리를 거룩한 자, 완전한 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자신에게 매여 살아가는 부정한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정결한 신부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